네,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8번째 시간으로 게으른 자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로교 목사 중에 김남준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 책인데요. 출판되자마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책 제목이 이제 게으름인데요. 그 앞에 부제가 달려 있어요.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다 이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미한테서 얻을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자, 다 같이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않아도 계미들은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미가요 다 똑같이 보여도요. 수계미가 있고요. 일계미가 있고 병정계미가 있고 여왕계미가 있습니다. 수계미는 번식을 하고요. 일계미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병정계미는 적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웁니다. 여왕계미는 알을 낳고 키우는 일을 해요. 다 각자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열심히 계미들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게으른 자여 계미한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을 한 게요. 계미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대로 그냥 열심히 일만 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일을 시켜서 그걸 내가 해야 된다면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누가 막 시키면 그걸 내가 하면서 자유를 느낄 수 있을까요? 억지로 해야 되면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미는 누가 시키지 않은데 알아서 열심히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계에는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 바로 자연법이에요. 땅에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또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원인이 있다. 바로 인과 법칙입니다. 이걸 인과율이라고도 해요. 세상의 모든 자연의 법칙이 다 이 인과 법칙,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운행이 됩니다. 개미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하는 거,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미를 보고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든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뿌리고 더러는 돌밭에 뿌리고 더러는 가시밭에 뿌리고 더러는 좋은 밭에 뿌렸는데 결실하느냐 마느냐, 그 씨가 결실하느냐 마느냐는요 바로 땅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뿌려야 돼요. 씨 뿌리는 자가. 그래야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아무것도 안 뿌리면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또 거기에 물을 주고 수확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가난해지는 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게으른데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을까? 그건 자연 법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요, 정신과 원장님이 있어요. 저랑 신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주 힘들게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저 지방에 있는 저 경상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정신과가 별로 인기 있는 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정신과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인기 있는 과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저 지방을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지방에 있는 그런 병원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페이 닥터를 하면서 밤낮없이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정말 잘 살아요. 목동에서 큰 집에 아주 잘 삽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자기가 23,000원을 주고 장화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터넷에서 15,000원인데 23,000원에 바가지를 쓰고 산 거예요. 저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바가지 쓰고 샀다면서 굉장히 막 분을 내는 거예요. 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거 갖고 열받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저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싼 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싼 거를 먹냐고 그래요. 제일 비싼 걸 사줘요. 그런데 15,000원 하는 거 23,000원에 샀다고 억울해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돈을 허튼 데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요, 200만 원을 쓴다? 그걸 카드 빚을 내서 쓴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부자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 이게 안 된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게 부자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있고요,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욕망이 문제인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요, 게으르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사람, 그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없이 돈 버는 데만 정신을 거기다 뺏기고 계속 돈을 버는 겁니다. 밤잠도 안 자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과로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부지런함이 선한 거냐? 아닙니다.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쉬는 건 게으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잠을 많이 자는 사람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체질적으로 잠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또 혈압이 낮은 사람은 아침에 못 일어나요. 체질이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게으르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나라가 어디인가? 평균 근로시간이 제일 많은 나라를 랭킹을 조사해 보니까요, 1위가 멕시코예요. 2위가 코스타리카입니다. 3위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평균 2069시간을 일을 한대요. 이게 주 5일 근무로 계산해보면요. 1년에 260일입니다. 이게 평균 8시간을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시간이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게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안 하고 노는 거, 그거를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게으름은 내가 꼭 해야 될 일,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 그게 게으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미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을 부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치료를 안 해요. 그럼 그 사람 게으른 의사입니다.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서 변론을 해야 돼요. 그 의무가 있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게으른 변호사예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는 겁니다. 게으른 거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설교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남의 거나 베껴가지고 막 한다. 그 사람은 게으른 겁니다. 이렇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행하지 않는 거. 그거를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게으른 사람이 한 행동을 솔로몬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자, 구절을 보세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여러분, 게으름이 이게 죄일까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게으른 걸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변호사님 계신데 물어봐야겠다. 게으른 사람을 처벌할 법이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했는데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도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의무를 행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인이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걸 악의적 유기라 그래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게으름은 죄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게으른 자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빈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은요, 재앙, 재난, 파멸입니다. 갑자기 게으른 사람한테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파멸된다는 겁니다. 파멸이 이른다는 거예요. 게으름에 대한 벌칙으로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가난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파멸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의무와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있어야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의무도 없어요. 법이 있고 그 법을 지키는 걸 의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법이라는 게 강제성이 있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 처벌을 받아요. 제가 구두를 사러 동대문 시장에 갔다 그랬잖아요. 좀 구두 좀 싸게 사려고 동대문 시장까지 가서 구두를 샀어요. 근데 지난주에 범칙금 딱지가 날라온 거예요. 얼마인 줄 아세요? 세상에 13만 원이에요. 13만 원. 사진을 찍혀서 왔는데 제가 그 어린이 전용도로, 어린이 그 보호하는 그 전용도로에서 신호 위반을 한 거예요. 13만 원 과태료를 내야 돼요. 얼마나 아까운지 이게.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내가 법을 지킨다. 그러면 거기에는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내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지킬 마음이 있어서 지킬 때 그게 진짜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저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도덕의 근원이 뭐냐. 법이 있고 그 법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법이 외부에서 주어지고 내가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강제적인 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 법의 입법자가 되면은요. 그래서 내가 법을 만들고 법을 세우고 그 법을 내가 지키면 강제가 아니라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지키게 돼요. 거기에 도덕의 뿌리가 있다고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윤리책, 도덕책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요. 잠언서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법과 명령을 이야기해요. 내 아들아 내 명령을 지켜라. 내 법에서 떠나지 말아라. 법을 얘기합니다. 법을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법. 그 법이 그런데 어디 쓰여져 있느냐? 내 마음에 쓰여져 있어요. 내 마음에. 바로 내 양심의 법입니다. 이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럼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거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이거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 법이냐 아니면 내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라고요? 게으른 사람이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잠만 자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나중에 게으르면 결국 가난해질 텐데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죄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이.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닌데 마음에 그러면 안 된다는 이 당위가 발동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스스로 그 의무를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법이 없으면 게으름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마음의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뭔가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데 누가 억지로 시키면요.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하기 싫은 사람한테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안 하면 벌을 주는 겁니다. 그럼 무서워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벌을 주니까. 노예가 그렇잖아요. 노예가. 주인이 시키면 그거를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런데 노예가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그 마음에 죄책감을 느낄까? 안 느낍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시키는 거 안 했다고 해서 죄책감이 들지는 않거든요. 죄책감은 내 안에 양심이 발동해야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을 지킨다고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발적인 의무감이 있어서 억지로 그걸 자발적인 의무감이 있어서 그걸 지키는 거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것도 의무감이거든요. 그래서 지키는 게 있어요. 자발적인 의무감으로 내가 법을 지키는 거 거기에 선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법으로 삼고 그 말씀에 내가 자발적으로 다시 말해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걸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앞에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불량하고 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의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말로와 악인의 말로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과 악인을 똑같이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육신의 게으름이 있어요. 육신의 게으름이 있습니다.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우리 삶에서의 게으름이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8, 90년대에 경제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근데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은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기복주의 신앙과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복주의는 성도들을 우상숭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면은요, 목사가 1년 365일 계속 축복 설교를 해도 그걸 은혜롭다고 생각해요. 지겹다고 느끼진 않아요. 또 율법주의는 성도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내가 안 지키면은 하나님한테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무서워서 지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마치 노예가 주인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맞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자율적이지 않고 타율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성경의 진리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도 아니죠.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마음에 다짐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막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로 몰아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바로 이 자유에 대해서. 이 자유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좀 가르쳐주고 싶다. 그 마음으로 교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과 이 말씀을 두 개를 합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자유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유라는 뜻이 돼요. 그 자유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게 진리예요. 그렇죠?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은 유한한 자유고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그 무한한 자유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호세아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뜻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그런데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진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법이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책꽂이에 성경책 꽂아놓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성경책 가지고 오지 마시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속 같이 있고 싶어져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 그러면 그 법을 자꾸 지키고 싶어진다. 이 말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내가 입법자가 돼서 하나님의 법을 내 말씀에 내 삶의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여지없이 만나주세요. 그 사람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잠시도 하나님이 나를 떨어져 있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만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거예요.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법으로 삼고 그 법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